해골물 깨달음과 일체유심조의 발견. 신라시대 당나라 유학길에 옳은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효였습니다. 원효는 함께 길을 떠난 의상과 함께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출발이 미뤄졌습니다. 그날 밤 두 승려는 어둠 속에서 잠잘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무거웠고 몸은 추위에 떨렸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의상 스님,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걷기가 힘듭니다. 의상이 말했습니다. 그러하오. 몸도 지쳤고 날도 어두워졌으니 말이오. 저기 동굴 같은 곳이 보이는데 저곳으로 가보시죠. 두 사람은 동굴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비바람을 피하기에 적당해 보였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그곳에서 잠자리에 들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당나라에 가면 훌륭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불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원효는 갑자기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리다가 물이 담긴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원효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맛이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기분이었죠. 원효가 말했습니다. 아, 이 물맛이 참으로 좋구나.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요. 원효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밝은 햇살이 동굴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원효가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동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사방에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마신 물은 해골바가지에 고인 썩은 물이었죠. 빗물과 섞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원효는 순간 구역질이 났습니다. 배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상이 말했습니다. 원효 스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원효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그 물은 달고 시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물은 더럽고 역겹습니다.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물과 지금의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 변한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르고 마셨을 때는 달았고 알고 나니 더러웠습니다. 원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주의 진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무덤과 집이 다르지 않구나.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인식일 뿐이로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진리였죠. 세상의 모든 차별과 분별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좋음과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분별이었습니다. 원효는 더 이상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천리 길을 가서 구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상은 계속 당나라로 향했지만 원효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의상이 말했습니다. 원효 스님, 정말로 돌아가시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신라 땅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는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진리는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원효는 신라로 돌아와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귀족들만의 불교가 아닌 백성들의 불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골물의 깨달음은 원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는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많이 읽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화려한 의식보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원효가 평생 전파한 가르침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일체유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행복,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죠.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원효는 이 진리를 백성들에게 쉽게 전하고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신라 불교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해골바가지의 더러운 물이 그에게 준 가르침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원효의 일체유심조 사상은 이후 한국 불교의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파를 아우르는 화쟁사상의 기초가 되었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이안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무해가와 무해행으로 백성 속으로. 원효는 깨달음을 얻은 후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속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원효는 직접 마을로 내려가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죠. 당시 불교는 주로 귀족과 왕실의 종교였습니다. 어려운 경전과 복잡한 의식은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절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고 스님들은 속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백성들은 불교가 자신들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교가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어찌 귀한 사람들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원효는 큰 박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박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죠. 이것이 바로 무해가였습니다. 무해는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효의 노래는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원효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죠.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참 특이하십니다. 다른 스님들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승복도 남루하고 행색도 초라한데 말씀은 참 좋습니다.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참 쉽고 재미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원효는 노래 속에 깊은 진리를 담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말을 썼죠. 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잡한 수행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원효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논에서 모를 심으면서도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서도 염불을 했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글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십시오. 원효의 무행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술집과 기방에도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죠. 시장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거지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당시 승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원효를 비난했습니다. 승려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효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사람, 천한 사람, 죄 지은 사람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 기녀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스님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천하다고 해서 부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원효를 비난했습니다. 승려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했죠.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파괴생이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원효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죠. 부자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똑같이 자비로웠습니다. 권력자에게나 천민에게나 똑같이 진심이었습니다. 한 양반이 말했습니다. 원효 스님은 미친 것이 아니라 큰 뜻을 품으신 분이었구나. 우리가 참아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로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원효 스님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마음만은 진정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형식만 지키고 본질은 잊었는데 원효 스님은 형식을 버리고 본질을 찾으셨습니다. 원효는 요석공주와의 인연으로 설총을 낳았습니다. 이것 역시 파격적인 일이었죠. 왕실의 공주와 승려가 인연을 맺다니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원효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세속의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생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효의 무행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승려도 사람이며 부처의 가르침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원효가 박을 두드리며 부른 노래는 신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고 그 속에서 위안을 얻었죠.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신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원효의 무예가와 무행은 불교를 귀족의 종교에서 민중의 종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쟁사상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신라 시대의 불교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종파는 자신들의 가르침이 가장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식종, 법성종, 열반종, 화엄종 등 수많은 종파가 서로 대립했죠. 스님들은 토론을 벌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서로 싸우는 것일까요? 원효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여럿으로 나누는가? 진리는 하나인데 왜 서로 다르다고 다투는가? 원효는 각 종파의 경전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유식론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읽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경전을 공부했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효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각 종파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한 산을 오르는데 길이 여럿인 것과 같았습니다. 동쪽에서 오르든 서쪽에서 오르든 정상은 하나였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원효 스님, 유식종과 법성종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유식종은 마음을 강조하고 법성종은 본성을 강조하지만 마음과 본성은 결국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원효는 화쟁사상을 완성했습니다. 화쟁이란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같음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원효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소, 신문화쟁론 등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글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했죠. 한 젊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종파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종파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본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각 종파의 스님들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대화였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스님들도 점차 원효의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원효의 명성은 신라를 넘어 당나라까지 퍼졌습니다. 당나라의 고승들도 원효의 저수를 읽고 감탄했죠. 한 당나라 스님이 말했습니다. 신라의 원효라는 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화쟁사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원효는 제자들에게도 화쟁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죠.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우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모든 주장이 다 옳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옳은 면과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면을 취하고 부족한 면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완전한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차이를 인정하되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립이 아니라 조화를 추구했죠. 이것은 단지 불교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원효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효는 1400년 전에 이미 답을 제시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같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신라,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싸우던 종파들이 점차 화합하기 시작했죠. 원효 덕분에 신라 불교는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저술은 후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의천, 진울 같은 고승들도 원효의 화쟁 사상을 이어받았습니다. 원효가 뿌린 화합의 씨앗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대승기 신론소를 통한 불교 대중화. 원효는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하면서 한 가지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불교 경전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었고 내용도 복잡했죠.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배운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원효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경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주석서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 대승기신론소였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었습니다. 이 경전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쳤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원효는 이 경전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정성스럽게 풀어 설명했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밤을 새우시면 건강을 해치십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원효의 주석서는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설명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깊은 사색과 깨달음을 담았죠. 어려운 개념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풀이했습니다. 원효는 일심이문이라는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일심이문은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는 뜻이었죠. 진여문과 생멸문이었습니다. 진여문은 변하지 않는 참된 본성을 말했습니다. 생멸문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 3개를 말했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합니다. 이것이 진여문입니다. 하지만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생멸문입니다. 2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이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효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어려운 경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원효는 또한 본각과 시각의 개념도 설명했습니다. 본각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었죠. 시각은 나중에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을 통해 본래의 불성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인데 왜 수행을 해야 합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은 원래부터 보석입니다. 하지만 진흙을 닦아내야 빛이 납니다. 우리의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라는 진흙을 닦아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원효의 대승기실론소는 완성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 책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어려웠던 경전의 내용이 명쾌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이 주석서에서 자신의 화쟁 사상도 담아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을 조화롭게 융합했죠. 유식과 열애장 사상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한 학승이 말했습니다. 원효, 대사의 주석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설명은 처음 봅니다. 이제 저도 대승기실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효는 대승기실론소 외에도 수많은 주석서를 썼습니다. 금강산매경론, 법화경종료, 열반경종료 등이었죠. 모두 합치면 100여 권이 넘었습니다. 그의 저술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당나라의 고승들도 원효의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원효의 명성은 동아시아 전역에 퍼졌죠. 한 당나라 승려가 말했습니다. 신라의 원효, 대사는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의 학문은 깊고 넓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저술을 꼭 읽어야 합니다. 원효의 주석서는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전을 쉽게 풀어놓으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불교 지식이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죠. 원효는 글을 쓸 때 항상 독자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어려운 용어는 피했습니다. 일상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원효의 대승기실론소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승려들도 이 책을 교과서처럼 공부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도 원효의 주석을 연구했죠. 원효가 쓴 책들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익히고 있습니다. 그의 명쾌한 설명과 깊은 통찰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학문적 업적과 대중 포교를 함께 이루어낸 복이 드문 승려였습니다. 정토신앙을 통한 민중구제. 원효는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하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치료받을 방법이 없었죠.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원효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토신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면 극락세계를 향해 가십시오. 아미타불을 부르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정토신앙은 간단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되었죠. 복잡한 수행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경전을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원효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같은 천한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글도 모르고 돈도 없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난과 무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효는 마을마다 다니며 정토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극락세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죠. 극락에는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병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효의 말을 들으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 과부가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끝나면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염불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미타불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효는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들에 대한 주석서를 썼죠. 무량수경종료와 아미타경소였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사람들에게 정토신앙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극락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을 해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원효는 염불 수행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염불하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염불하라고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염불하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염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고 했죠. 한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장사를 하느라 바쁩니다. 하루 종일 염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손님을 대할 때도 부처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그것도 수행입니다. 원효의 정토신앙 전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라 전역에서 사람들이 염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도 평민도 노비도 모두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죠. 정토신앙은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었습니다. 극락세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한 귀족이 말했습니다.
나는 높은 신분이지만 극락가는 것은 저 가난한 사람과 똑같구나. 부처님 앞에서는 신분이 무슨 소용인가. 원효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이해한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임종 때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처님이 마중 나오신다고 했죠. 한 병든 노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곧 극락으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을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원효의 정토신앙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구원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세에서도 의미가 있었죠. 염불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원효 덕분에 많은 백성들이 삶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효의 정토신앙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염불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효가 뿌린 정토신앙의 씨앗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설총을 통한 유불융합과 교육 사상. 원효는 요석공주와의 인연으로 아들 설총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아이를 낳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정성스럽게 키우기로 마음먹었죠. 설총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혀가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세상을 밝히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죠. 원효가 말했습니다. 설총아,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불교와 유교를 함께 배워 세상을 이롭게 하여라. 한쪽만 알면 편협해지고 둘을 모두 알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원효는 설총에게 불교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유교, 경전도 알아야 했죠. 원효는 설총에게 논어와 맹자도 가르쳤습니다. 효도와 충성, 예의와 도덕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한선비가 말했습니다. 원효 스님, 승려의 아들에게 유교를 가르치십니까? 불교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입니까? 원효가 말했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닦는 가르침이고 유교는 세상을 다스리는 가르침입니다. 둘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되고 세상이 바르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설총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도 열심히 읽고 유교 경전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원효는 아들에게 단순히 책만 읽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속으로 데리고 나가 세상을 보게 했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원효가 말했습니다. 설총아, 책으로만 배우는 것은 반쪽 공부다. 세상을 직접 보고 사람들을 만나야 진정한 학문이 된다.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다. 설총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한다는 것을 알았죠. 불교는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유교는 사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둘이 함께할 때 완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총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하나의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군요. 원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앞으로 너는 이 두 가르침을 융합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설총은 성장하여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두를 정리하여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한자는 어려웠지만 이두는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었죠. 설총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설총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십니다. 설총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모든 학문은 백성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자랑하는 것이 학문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입니다. 설총은 신문왕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올바른 정치를 가르쳤죠. 화왕계라는 글을 지어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벌과 나비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었습니다. 왕은 설총의 가르침을 듣고 정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신문왕이 말했습니다. 설총 선생, 그대의 가르침은 깊고 넓습니다. 그대의 아버지 원효, 대사의 정신이 그대를 통해 이어지는구나. 설총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불법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 유교와 불교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을 함께 배우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효의 교육, 사상은 설총을 통해 꽃을 피웠습니다. 원효는 불교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였죠. 유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교에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효의 이런 열린 자세는 설총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원효, 대사는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자신은 승려이면서도 아들에게는 유교를 가르치셨습니다. 편견 없이 진리를 추구하신 것입니다. 원효는 설총을 키우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강제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했죠. 질문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설총이 어렸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구절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원효가 말했습니다. 내가 답을 말해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여러 책을 찾아보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그렇게 찾은 답이 진정한 내 것이 된다. 원효는 설총에게 겸손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교만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못 배운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총은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었지만 늘 겸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원효의 교육 사상은 설총을 거쳐 신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학문이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원효가 아들 설총을 통해 이룬 유불융합과 교육개혁은 그의 6번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잘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씨앗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